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3주간 동안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중남미 선교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3주 만에 여러분을 뵀는데 한 3년 된 것 같으네요. 아주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지. 여러분도 보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1945년 8월 15일 그 광복절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이 나라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또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아주 나라가 심히 어려웠고, 해방된 지 5년도 채 안 돼가지고 6.25 사변이 또 일어나가지고 피난살이를 해야 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참 우리 젊은 분들 보면 참 복 있는 것 같아요. 그 고생을 안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세 끼 밥을 제대로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아침 인사가 뭐냐 하면 진제 잡수셨습니까? 왜냐하면 굶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인사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진제 잡수셨습니까? 아마 세상에 그런 인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인사를 그래 밥 먹었느냐고 인사합니까? 너무너무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세 끼 밥을 제대로 먹는 집이라고 하면 모두들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요, 공무원들, 꼬박꼬박 월급 나오니까 걱정 없죠? 또 학교 선생님들, 이야, 참 그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저 그런 분이 있는 가정은 걱정거리가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렇게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6.25 전쟁 이후에는 전국이 폐허가 됐어요. 제대로 된 건물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심히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 휴전이 되기는 했지만은 언제 저 북한이 또 남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이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살아왔어요. 참 연세 많은 분들 보면은 얼마나 불안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남은 여생은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가 잘 돼야 되고 이 사회가 안정되어야만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그 악독한 그것이 우리를 징계받게 만들었고, 우리의 그 패역한 그런 삶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고통인 줄 알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회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두 가지 죄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신우상을 섬기고, 웬 그렇게 점쟁이가 많아지고 무당들이 왜 그렇게 많아집니까? 일간지 신문에 이렇게 광고란에 보면은, 어떤 신문에는 보면 웬 점쟁이 광고가 그렇게도 많은지. 여러분, 그 신문 광고 그거 얼마나 비싼 거 줄 압니까?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길래 그렇게 광고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니까 그 사업이 잘 되니까 그렇게 신문에까지 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죄악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이 백성들이 음란해져 가지고, 얼마 전에는 보면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 뭐 결혼식을 올리고 해서 그걸 무슨 자랑감이나 되는 것처럼 뉴스에 보도하는, 이거는 아주 마지막 길을 가는 죄악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레위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가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음란함으로 성적으로 크게 타락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아예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겨합함 같이 남자와 겨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남자는 여자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그렇게 겨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죠. 23절에 보면 너는 짐승과 겨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잡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해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해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그 더러운 죄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고. 너희들도 그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거민을 토해내버리겠다고 무섭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합니까? 우상숭배죄와 음란죄 때문에 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육안으로 볼 때는 국력이 약해서 전쟁에 패하고 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절대 주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국력이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겼어요. 그러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남쪽에는 유다 나라가 되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타락을 해요.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사신울상을 섬기고 죄악이 관영하니까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을 해서 그들 나라가 망하게 하십니다. 그걸 봤으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을 해서 이제 남쪽 유다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기에 적당하니까 쓴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더 악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후에 그 나라들이 다 멸망해서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예레미야 50장 23절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다 멸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그 남아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음으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도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의에서 돌이켜 죄악을 행하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의는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죄악 중에 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악하게 살고 아무리 죄를 많이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살면 그 사람은 과거에 행한 모든 악은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고 현재 그 의롭게 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너무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무리 내 과거가 부끄럽고 죄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과거에 내가 은혜 많이 받았고 과거에 충성했고 과거에 뭐 어쩌어쩌 했고 그랬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과거를 보질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나 믿고 언제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망하게 될 것과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회복하게 될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언을 다 해줬어요. 거기 25절에 보니까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사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지만은 이제 끝날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무너무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 너희들은 다시 회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간 이 바벨론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성읍이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게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 못된 왕이죠. 또 로마의 그 황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한 그런 황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너희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곧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 이 나라는 분명히 축복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이 미국도 위기를 당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위기를 극복할 때는 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77년 그 겨울에 조지 워싱턴은 그 벨리포즈 그 격전을 앞두고 아주 궁지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병들고 부상병인 점점 많아지고 먹을 것이 없고 탄약이 떨어지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절박하고도 심각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조지 워싱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는 13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연방정부 헌법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회의로 이제 모였어요. 그런데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와 격렬한 의견 대립으로 벽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어요. 이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좋은 분이 제안하기를 우리 이러지 말고 휴회를 하고 우리 좀 기도회로 좀 따로 모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 그럽니다. 그때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기도했겠죠.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는 동안에 뜻이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동안에 다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국 헌법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들인데 서로 싸우기만 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나라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신앙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유명합니다. 정치가로서보다는 기독교 성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또 게티스버그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어려운 국사를 만날 때마다 이 링컨은 자기 방에서 밤늦게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링컨을 모시고 있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이 링컨 대통령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죽는 날 밤에 한 처녀가 이튿날 왕으로 간택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영국을 최고로 번영시킨 왕입니다. 해지는 날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듣는 영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내가 이제 여왕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정치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해결을 했고 또 늘 기도하면서 정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치를 잘할 수가 있느냐고 그 비결을 물었을 때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이 나라를 복받게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빅토리아 여왕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안 망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시면 안 죽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에도 조지 워싱턴과 같은 인물, 링컨과 같은 인물, 이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은 인물이 지도자로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축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울 때에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